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은혜 가운데 아마 잘 지냈으니까 이곳에 있겠죠, 그렇죠? 자, 어느 때보다 지금 보내는 우리 하루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바쁘게 달려왔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좀 차분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24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시간을 보람되게 우리가 잘 보내어서 잘 결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신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요즘 독감으로 많이 또 아픈 성도들도 있고 성가대 남자 대원들 가운데 두 분 또한 좀 아프셔서 그 가정이 못 왔습니다. 뭐 기도해 줄 사항들이 많은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다림 그리고 축복된 삶. 아멘. 자,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도 역시도 기다리려고, 열매를 기다리려고, 출산하는 가을을 기다리려고 봄에 그 씨를 정성스럽게 뿌립니다. 그리고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않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생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신앙생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얼만큼 잘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 역시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또한 실패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후손들이 서로 긴장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왜요?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실패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역시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모여있던 군인들이 한 명 한 명 떠나는 그 광경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 법대로 드려야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사울 왕은 급한 나머지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또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조급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잘 참고 기다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합시다.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요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대림절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담대하게 강하게 기다려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성격적으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좀 전해지지요. 기뻐서 부르는 시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상에서 다급한 나머지 탄식하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요, 다급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태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는 말씀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표현적으로도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다급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뜯어 먹을 것 같은 기세로 적들이 다윗을 막 공격하려는 순간입니다.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의 앞에 많은 군대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고 곁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잘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잘 기다립니까? 예배드리며 잘 기다립니까? 때로는 우리 현실이 막 급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앞서서 막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에 실패된 신앙생활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신앙생활에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아침 3가지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쫓아합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조급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다윗은 매우 되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막 앞에서 많은 군대가 진을 치죠. 대적들은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죠.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앞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선포하며 오늘 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동일하게 2022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무거움도 덜어주시고 막아내는 그런 막힘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철에 생명이 약동되듯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떻습니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에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틀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고망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태를 그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올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막 바쁘지 않았습니까? 급하지 않았습니까? 조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뭡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전화해도 보면 파리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뭐 배달하는 번호에도 파리파리. 뭐 대리운전도 파리파리. 인터넷도 파리파리. 그게 뭡니까? 빨리빨리.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빨리. 예배는 늦게, 다른 건 빨리빨리. 은혜는 늦게, 다른 건 빨리빨리.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빨리빨리. 이거 하나님의 음성은 차분히 좀 듣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운전을 하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신호등 앞에 늘어선 자동차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운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하고 빨간불에 있다 보면은요, 마치 경주자의 입장입니다. 옆에 분을 안 보려고 하는데 보게 되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경쟁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지. 저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부웅 하더니 마치 자동차 경주하듯이 녹색으로 바뀌면 우웅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파란불로 바뀌면 막 앞을 다투어 달려갑니다. 만약 어느 한 차가 1초나 2초 늦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빵! 어디다 정신 두고 운전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가 몸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배재대학의 최남인 교수에 의하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인 결함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두그룹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앞에 서기를 원하죠. 이런 정신적 결함 증세 때문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 중엔 간혹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승진에서 밀린 사람들 역시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빨리빨리의 삶으로 살다 보니까 혹여 하나님이 막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 앞질러서 하나님이 전부 계획을 잘 세우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앞질러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뒤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구름기둥 불기둥 마냥 움직일 때 가고 설 때 설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면요 가지고 있던 믿음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칭호를 받은 분인데 자식에 대한 조급증에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겁니다. 조급증 때문에.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조급하지 않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차분한, 깊고 성숙한 신앙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으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읍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강조하는 단어가 철저히.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철저히 믿으셔야 됩니다. 모양만 갖추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다윗이 담대합니까? 적군이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증합니다. 적군이 공격 나팔을 불어서 일제히 자기 앞으로 물밀듯 밀려드는 상황인데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의 인생 통째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비를 넘겨서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여러 나라와 전쟁하면서도 한 번이나 다치거나 패하지 않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은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셔서 결국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오늘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군대가 진칠지라도 대적이 몰려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적군이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이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들아.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믿음이 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레저 가운데 번지 점프란 게 있잖아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한번 외치라고 하죠. 그 꼭대기에서. 그리고 외치고 10m, 15m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줄을 믿지 않는다면 뛰어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줄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내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현실이 급박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통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연말을 보내며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지런히 나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고영근의 말씀에서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단지 마이크,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마이크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들을 견고하게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약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서 아멘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그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다급한 위기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까 시편 27편을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겁지만은 그럼에도 이 비탄하고 원통한 것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시가 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긴박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 또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에 두시리라는 소망,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풍성함도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 그 현장은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절망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그 현장은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변화된 사건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종들을 통해서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절망의 현장이 아니라 소망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생명이요. 우리가 그러면서 찬송으로 선포하잖아요.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쫓아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태어날 것이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을 보내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조급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조급하지 맙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미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보다 더 나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차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쁠지라도 기도합시다. 바쁠지라도 예배합시다. 바쁠지라도 찬양합시다. 전 바쁜데요가 아니라 바쁠지라도 기도하고 바쁠지라도 예배하고 바쁠지라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림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면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